할렐루야.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좋은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가운데에 고 황수관 박사님,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분을 잘 알 겁니다. 이 황수관 박사님하고 그의 아들이 주고받았던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내용인데요. 83세인 아버지하고 53세 아들이 마루에 함께 앉아 있는데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푸르륵 하고 이렇게 날아오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치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예, 저게 뭐냐?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다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저게 정말 뭐냐? 그러니까 이번엔 짜증난다는 듯이 저거 좀 아까 까치라고 말했잖아요. 그래도 침에 들린 것 같은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저게 정말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 화를 팍 버럭내면서 이 아빠 침에 걸렸어? 그것도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때 아빠가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전 써놓은 일기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3살 때에 마당에 까치가 날아오자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나는 말해주었다. 응, 저건 까치란다. 조금 있다 또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거 뭐예요? 나는 또 대답해 주었다. 응, 저건 까치야. 아들이 조금 있다가 또 질문을 한다. 아빠 저거 뭐예요? 이렇게 아들은 그날 23번을 나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도 나는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대답해주고 꼭 안아주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며 한편으로는 웃은 이야기 같지만도 얼굴이 붉어지고 죄스러운 생각이 들고는 했습니다. 이청준 작가가 쓴 축제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나온 광고 카피와 같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이 소설은요, 이청준 작가가 40대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 그의 그러한 모든 스토리의 장래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가슴 솔직히 글로 담아낸 이야기예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가지고 쓴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부모의 죽음은 마지막 죽음도 자녀들에게는 베푸는 은혜다. 죽음까지도 자녀들에게 정말 은혜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신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도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좀 눈물이 좀 나왔어요. 실은요. 어머니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다. 좀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집 장가 가도 칼만 안 들었지
근데 뭐가 좋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오기만 하면 뭐예요? 바리바리 그걸 싸서 주는지, 기름 등을 비롯하여서 정말 뭐가 주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나하나 그 싸서 주는지.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은 누가 좋을까요? 공경을 받는 부모가 좋아요? 아니면 공경하는 자녀들이 좋아요? 예? 둘 다? 그렇죠. 뭐 공경받는 부모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경받는 부모보다도 누가 더 좋으냐면 자녀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며.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하지 않았고요. 공경하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가 오래 살아요? 부모보다 오늘 공경하는 자녀가 오래 산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생명, 공경하는 자녀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생명일 수 있지만 이보다도 오늘 성경은 그 육체의 생명이 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또한 풍성한 삶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노후 봉양이에요. 나이가 들면은요, 정신도 예전같이 젊었을 때와 같지 않아요. 마음도 어린애와 같이 약해져요. 조그만 것도 쉽게 섭섭해하기도 해요. 이게 나이 먹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게 누구든지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서적으로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다 약해지는 게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예요? 어디에서 다 오라 하죠. 그치요? 일 잘하지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 여러분 60 중반만 넘어도 그때부터는 오라는 데도 없어요. 벌이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이제 살아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뭐예요? 용돈이라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잘 섬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른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부모 경경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하여 나아갈 때에 시내산에 이를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꼭 지키고 살아가야 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보면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1에서 4계명까지이고 또 하나는 5에서 10계명인데 1에서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이런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이 1에서 4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간에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그중에 여러분 첫 번째 으뜸이 뭐냐고 하면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계명이 있지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게 첫째
첫째의 첫째,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가운데에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60만 명의 장정이 나옵니다. 20세에서 40세까지를 장정으로 그들은 숫자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다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성서학자들이 한 200에서 300만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900만 명이에요. 근데 그때의 200에서 300만 명은요,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지나가는 길은 광야 사막이에요. 시설이 좋은 그러한 이제 건물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중간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장정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함께 가고 있어요. 어른들이 함께 가고 있어요. 이거는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 여정을 결코 지나갈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경을 알아야만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이 소중했으면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 여기 젊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2-3살, 4살짜리 놀이동산이나 뭐 이렇게 수목원 데리고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제 딱 입장하자마자 2살짜리 딸과들, 야, 너 이제 한 2-3시간 보낼 텐데 낑낑대지 마라. 안아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스스로 열심히 잘 걷고 다녀. 알았지?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유모차 끌고 다녀야 되고요. 찡찡대면 업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그래야 좀 그래도 뭔가 그 시간 재미있게 가족들이 뭐해요? 잘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실버 교실에서도 이렇게 나들이 봄 가을로 또 더 가기도 하지만도 늘 고민되는 게 뭐냐? 장소 섭외하는 게 참 고민이에요. 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어디를 가든지 뭐 언덕이 있든 산이 있든 뭐 잘 올라가고 내려오면은 뭔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관절이, 걸음걸이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차로 편안히 잘 가고 또 입장만 하서라도 눈만 들으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많이 걷지 않아도 이제 또한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거, 이런 거 하나하나도 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정 불편하신 분은 이제 뭐예요? 휠체어를 대여해서라도 이제 잘 또 한 분이 따라붙어서 또 이제 함께 가면서 그러한 이제 쉼을 여러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모들, 내 부모를 오늘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이에게 맡기지 말고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섬기면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 여러분 행복한 가정으로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그들의 진행이 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섬기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낼 수 있어요. 왜? 그것은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간병을 잘 해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의 그러한 시대에는 또 그러한 곳에 가서 또 어르신들이 더 잘 뭐해요?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잘 오히려 돌보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실 수 있고 오히려 모든 치매 그런 환자도 오히려 잘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또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정과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요, 사막에 요양을 없었어요. 요양병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뭐예요?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돌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뭐예요? 해결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오늘 믿는 여러분 가정아, 늘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쉽게 편안하게 여러분들 부모님 어느 곳에 보내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믿는 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헌신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만큼마저도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믿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요. 저도 이제 가끔 요양원에 또 요양병원의 목사로서 이렇게 위로하기 위하여 또 기도해 드리려고 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곳에 있는 다른 가족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그곳에 오신 어르신들의 사연들을 듣게 되기도 해요. 다 들어보면요, 옆 사람 보면서 사연 없는 사람 없더라. 정말 그래요. 사연 없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정이 있고요. 다 사연이 있어요. 나름대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놓치지 말자는 거지요. 부모의 은혜, 사랑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쳐버리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상 주심을 믿습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 6장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생명이 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공경을 또한 받습니다. 공경을 받도록 자녀를 잘 교육한 부모들은 그 일로 인하여 자손들이 또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부모님 잘 공경하여 잘 되고 장수합시다. 그거 싫은 사람 있나요? 잘 되고 장수하기 싫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왜요? 저의 가문을 보면 자랑으로 여러분 듣지 마세요. 들으신 분도 있지만 혹 못 들은 분도 있기에. 제 아버님 이제 남매가 7남매예요. 4형제인데요. 하나님이 저희 가문의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해요. 둘째 고모가 작년에 104세로 돌아가셨어요. 큰 고모가 그 이전에 100세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가 올해에 97세 돌아가셨어요. 큰아버님이 조금 아버지가 88세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98세 다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건강으로 보면요, 꿋꿋하게 걸으시고 식사 잘하시고 참 잘. 100세는 넘고도 남으실 것 같아. 현재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식사 잘하시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지금 88세인가 그래요. 다 살아계세요. 근데 왜 이러한 축복을 받는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사형제가요, 정말 지금은 그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돌떡 드시고 돌아가셔서 저는 잘 모르고요. 할머니가 이제 8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정말 잘 형제들이 모셨어요. 명절에 한 4, 50 가족이 다 모입니다. 생신됐었을 때 잘 모이지요. 그리고 서로 형제간에, 그래서 동네의 그 정씨 마을에서 저희 집안처럼 싸우지 않은 집안이 없어요. 저희 형제들은 정말 다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형제들이 다투지 않아요. 지금도 지금 이제 저희 삼형제, 큰 집 형제 둘, 작은 집 형제 둘, 막내 작은아버지네 형제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이요, 지금도요 다 톡방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볼줄 뭐 하든지 지금까지도 끈끈하게 그렇게 서로 함께 모여서 볼주하고 식사하고 또 이제 1년에 2번씩 살아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맛있는 거 식사해 드리고, 남의 가문이니까 별로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이 믿어져요. 정말 잘 되고 장수하리라. 뭐 하니까? 부모님 잘 공경하니까 이 복을 받더라.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 아버님 형제들이 이렇게 살았고 또 지금 우리 형제 저희 천수 같은 사촌들이 그렇게 잘 서로 정말 뭐 축하할 날이 있으면요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와서 결혼식이고 다 손주들 다 와서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고 장례가 나면 참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저만 제일 부족해요. 왜? 목회한다고 그 자리에 쉽게 가지 못하니까 주일에는 저는 잘 가지 못하잖아요. 목사니까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말을 한번 잘 우리는 뜻을 새겨봐야 돼요. 함께 볼까요? 올려주세요. 카베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카베드. 다 같이 카베드. 자, 이 뜻이 뭔지 좀, 공경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의미를 좀 알아봅시다. 시작.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긴다. 한번 묻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이 비중이 있어요? 정말 부모님의 뜻, 생각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무겁게 여깁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떠한 일을 뭘 할 때도 항상 뭐예요? 항상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생각을 뭐예요? 우선해 주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들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좀 이제 휴가가 되어서 가게 되어지면 부모님들이 쉬고 편한 리조트를 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리조트를 가요?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제가. 바로 거기에서 부모님을 카베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손주, 손녀가 우선되어지는 곳을 놀이동산 우리 올해는 휴가를 갑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뭐 하자? 어디 있어라? 그거는 따라오지 말고 아예 어디 있어라? 집에 있으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놀이동산 간다고 하는 거는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에 있고? 차 안에 있고. 제 예가 지금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무겁게 여긴다, 비중을 둔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공경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정말 여러분 무겁게 여기고 비중을 두고 경외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머리에 옆구리에 양손과 양볼에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린 흔적이 있어. 그래서 도마에게도 도마야, 너 그렇게 믿지 못하냐? 와서 내 손으로 내 흔적을 좀 네가 보아라. 예수님이요,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손가락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너무 뭐예요? 똑같은 일을 많이 해가 손가락이 뭐합니까? 휘어져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손바닥 안에는 굳은 살이 뭐예요? 베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어르신들에게 물어요. 허리 좀 꼬부라지고 싶어서 나는 꼬부라졌다. 어른 되면 그래야 좀 존경받기 때문에 나 허리 꼬부라졌다. 일부러 그러신 분 있으셔요? 한 분도 없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한 증거가 흔적이 꼬부라진 허리예요. 무릎 관절 수술하고 싶어서 수술하신 어르신들 한 분도 없습니다. 너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밭을 메고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무릎 관절이 뭐예요? 다 닳고 닳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 흔적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누구 때문에? 자식 잘 되라고. 그 흔적입니다. 우리는 이 흔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공경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잘 되어지고 장수의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있어요. 내가 있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기에 우리들이 있고, 우리가 있기에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있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증손녀 세대가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세상이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의 그러한 애써 놓은 것들을 잘 이어가고 물려줄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높이, 더 멀리 여러분들 나아지고 좋아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늘 기도로 눈물을 흘린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며 참된 효자, 효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월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한 가정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